막힌 담을 허시고 라는 제목으로 진행이 됐었지요. 다양한 말씀들 혹은 삶의 나눔들 그리고 우리의 결단들이 있었죠. 벌써 5월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지요. 막힌 담 좀 허물어지셨습니까? 혹은 주님께서 허물어야 될 그 막힌 담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던가요? 어떠십니까? 내 힘으로 무너뜨려 보려고, 내 눈으로 그 막힌 담이 무엇인지 찾아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어떻던가요? 더 어려워지고 더 꼬이는 것을 경험해 보셨나요? 주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우리가 당면한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하시는가가 실은 이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되죠. 이 모든 일들은 도미노와 같습니다. 처음에 작은 한 조각을 넘어뜨리지만 그것이 또 다른 연쇄작용을 꾸준히 일으켜서 나중에는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거대한 벽이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작은 벽들을 하나씩 무너뜨려 갈수록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막힌 담을 허는 문제, 특별히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 가운데 핵심을 관통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합되는 그 문제를 짚어내고 나서 그 삶의 적용점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적용해 나갑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볼까요? 5장 15절부터 해가지고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서 세월을 아껴라. 세상이 악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될 현장을 어디로 지목하고 있죠? 아내와 남편. 두 번째로 6장 1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 부모와 자녀. 세 번째로 세상의 사회 시스템, 제도에 대해서 다룹니다. 잘 보세요. 막힌 담을 허무는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관통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하나됨의 문제, 그 하나됨의 문제의 저편에, 그렇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고 이방인이 주님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버려진 것처럼 여겨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방 교회와 이스라엘 교회, 유대 교회가 한 몸 되어져서 주님 앞에 하나로 나아갈 때에 그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뭐죠?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는 그 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 거대한 역사의 경륜을 우리 삶으로 가져와 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적용점이 어디라고요? 부부. 두 번째 적용점 부모 자식. 세 번째 적용점 맨 나중의 것이 세상 제도에 대한 것이에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5월 9일 대통령을 이렇게 뽑는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를 앞에 두고 있죠.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가족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싹트오르는 그런 5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본론입니다. 이 본론을 넘어가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잖아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님 중에서 대빵은 누굴까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답해 보세요. 내 생각에는 대빵은 누구일 것 같다. 한번 서로 답해 보세요. 자, 성부 하나님이 대빵일까요? 아니면은 성자 예수님이 대빵일까요?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대빵일까요? 답은 제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답을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고 우리 다음 논의로 넘어가 봅시다. 바울이 하나됨의 적용점, 하나됨의 적용점, 그 출발점을 다름 아닌 가정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뭐 상담이나 뭐 심리학이나 이런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혹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꼭 사람들이 챙겨서 보는 요소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족입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는가, 어떤 집안 분위기 가운데 자라났는가. 우리가 처음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한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아이, 이 세상에 막 고개를 내밀고 자기의 폐로 숨을 쉬기 시작한 한 인격, 한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는 우주와도 같습니다. 영향력을 그렇게 주고 받고 우리가 처음부터 관계를 맺기 시작해서 하얀 스케치북과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관계라는 것을 그려주던 그 부모님 혹은 나의 관계들, 우리는 이 관계를 바로 권위 관계라고 합니다. 영향력을 주고 또 받고 흘러가는 물처럼 우리는 그래서 이 관계를 다루면서 자연스럽게 무엇을 따지게 되어 있냐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위아래를 따지게 돼요. 누가 위인가? 자, 여러분 질문이 한 가지 또 나옵니다. 가족 구성원에게 있어서 부모가 위인가요? 자녀가 위인가요? 조금 더 가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과 일반 평신도, 자 누가 제일 대빵일까요? 뭔가 답이 좀 나오시나요? 영향을 주고받고 또 흘러가는 것, 권위, 통로.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몇 개 더 가보죠. 여러분 권위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건가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나요? 우리의 최고의 권위는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권위자. 권위자라는 건 뭐죠?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런저런 고민 가운데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최종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존재, 가치, 이걸 권위라 그래요.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는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를 해도 누군가 그 한 사람, 나에게 권위를 가진 그 한 사람이 아니야 이거야, 그러면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 제껴두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 이걸 권위라 그래요. 권위는 도대체 왜 세워져 있고 뭐하러 존재하는 것인가? 그런 것 좀 없으면 안 되나? 포스트 모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위협받고 가장 무너져버린 하나의 가치가 있다면 그건 바로 권위예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에요. 우리는 이 권위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대다수 전체를 그냥 이룬다고 해도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물고기가 헤엄치는 물처럼 우리 사람이 숨쉬는 공기처럼 우리가 적어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이 권위의 문제, 이 권위의 문제를 접근을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체계로부터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은 우리한테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의 내리지 않는 가치,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주지 않는 가치는 우리에게 그저 또 다른 피조물이 그저 피조물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바울이 얘기한 배설물과도 같은 것들에 불과하거든요. 이 모든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관계 맺는 법을 알아야 한다. 자, 성부, 성자, 성령 누가 대빵일까요? 답은 모두가 대빵이고 모두가 종입니다. 위아래가 없어요. 그런데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모두가 동등해요. 그런데 모두가 서로에게 순종해요.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길 수 있을 만큼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고 사랑해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 전부를 줘도
죽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믿을 만큼, 또 그렇게 행할 만큼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고 있어요. 위아래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하여간 이 권위와 죄의 문제에 찌들어 있는 인간에게 설명하기 쉽도록 하나님이, 알아먹기 쉽도록 인간의 언어로 설명을 해준 것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의 인식 안에서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저 문자로, 글로, 추상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뿐이죠. 어떻게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걸 계시하기 위해서 가정을 주셨어요. 두 인격이 서로 별개인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하나의 가정이 돼요. 하나의 가정은 두 명이지만 하나예요.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자녀가 태어나죠. 아빠도 엄마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각각 개별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한 가정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작은 단편에 불과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가정 혹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문제에 얼마만큼 닮아가고 있는가? 무너져야 될 막힌 담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완전히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막힌 담 아닐까요? 그러나 왜 우리 가운데 권위라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부담스럽고 답답하고 꼰대스럽고 구시대적이고 짜증나는 단어가 되었을까요? 권위하면은 우리 머릿속엔 직결되는 단어가 있어요. 권위주의. 권위랑 권위주의는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죄에 물들어 있는 이 경향성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끌어갑니다. 왜요? 세상이 깨져 있으니까. 왜요? 세상이 참된 권위를 보여주지 못하니까. 권위란 책임을 지는 존재입니다. 또 어떤 분은 권위를 이렇게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권하고 위로하는 존재. 이렇게 하지 않을래? 권하고 아유 그랬구나 라고 위로해주는 존재. 그걸 권위라고 한다. 그런데 세상은 일반적으로 권위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책임지는 존재. 그렇지만 죄에 물든 세상은 이렇게 가르치죠. 권위란 자기 손에 권력을 쥐고 다른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가 권위이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권위는 어떤 권위인가요? 우리가 배운 권위는 어떤 권위인가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너머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속고 있는 거죠. 권위는 책임을 지는 존재. 그래서 권위가 하는 일은 이 세 가지로 압축이 돼요. 첫 번째, 공급자예요. 두 번째, 보호자죠. 세 번째, 인도자예요. 권위가 하는 역할은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권위를 바라봤을 때 그 권위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권위가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이 세 가지로 판별이 돼요. 공급하느냐, 보호해 주느냐, 인도해 주느냐. 만약에 그 권위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권위죠. 우리의 부모가 혹은 우리들 가운데 뭐 학생회장이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서 저 같은 목사님 아니면 뭐 또 다른 뭐 교회 안에 있는 중직들, 우리는 어떻게 권위의 공급과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권위가 하는 일은 그 일인데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그 이 세 가지 공급과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권위와 순종은 굉장히 아름답고 선하고 귀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죄로 물들어서 있는 그대로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잖아요. 아담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사과를 줘서 먹었어요. 사과가 아니라 선악과죠. 이렇게 무식이 무서워요. 여자는 뭐라 그러죠? 저 뱀이 나를 꼬드겨서
어떻게 됐죠? 결과적으로 차근차근 저주를 받죠. 차근차근. 관계가 다 깨지잖아요. 내 뼈 중에 뼈야, 살 중에 살이라 그랬던 사람이 저 여자가 서로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관계로 놓여버린 인간, 그 인간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고 싶었어요. 어떻게든지 죄로 물들어서 찌들어 있고 깨어져 버렸지만 그 깨진 가운데서라도 어떻게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고 싶었어요. 이전처럼 완전히 깨끗하고 뻥 뚫린 관은 아닐지언정, 조금 막혀있고 깨진 관이었어도 그래도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흘려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질서를 주십니다. 그 질서의 이름을 뭐라 그러죠? 율법이라고 그러죠. 율법은 악한 건가요? 선한 건가요? 잘 알고 계시죠?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다만 그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으려는, 즉 율법의 용도를 하나님이 주신 그 용도가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자기를 의롭게 하고자 하는 용도로서 율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율법이 안 좋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 지켰을 때 안 좋은 거 있던가요? 우리는 순종으로 공급과 보호와 인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모든 것들을 가만두지 않죠. 권위를 무너뜨리고 권위에 대한 생각을 오염시키고, 순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그리고 쓸데없는 것, 해봤자 소용없는 것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권위는 사랑에 그 뿌리를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의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 사랑에 있어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낮아지는 것, 져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죽어야지만이 다시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권위, 삼위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그 권위, 그 관계.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제가 처음에 권위의 문제, 즉 하나됨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다루면서 바로 이제 적용점으로 넘어갔지만, 그 적용점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바울이 언급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21절 말씀, 5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김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복종하자. 사랑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니까? 날 목숨 바쳐 사랑한, 나의 생명을 자기의 것과 맞바꿔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죄로 무너져버린 사회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권위 체계를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정치죠. 두 번째는 경제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이죠. 정치, 경제, 종교를 사로잡는 자가 곧 모든 것을 손에 쥐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선한 가치 가운데 속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은 물질과 힘과 인간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용하죠. 정치, 종교, 경제 모두가 허상이죠. 우리는 어떻게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할까요? 장로 대통령이 나오면 그 사람한테 뭘 표를 줘야 되는 걸까요? 안수집사 국회의원이 나오면 그 사람한테 뭘 표를 줘야 되는 걸까요? 단언컨대 하나님의 법을 닮은 정책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크리스찬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던가요? 이스라엘을 자기네 땅으로 돌려보낸 왕이 누굽니까? 크리스찬이었던가요? 아니잖아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고요. 믿는 사람이 완전해서
모든 것들을 통달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라면 좀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심에 따라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닮은 법을 주장하는 사람을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닮은 법과 닮지 않은 법 두 가지를 모두 밀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그 정부나 그 정치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법은 우리가 지지하지만 이 법은 성경의 가치에 따라 지지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죠? 당신을 지지하느냐 안 지지하느냐가 아니에요. 당신이 행하고 바라보고 추구하고자 하는 그 가치가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해 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고요. 어떻게? 투표로. 어떻게? 여론으로. 왜냐하면 저 사람이 높아서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여러분, 대통령이 높습니까? 국민이 높습니까? 누가 높으냐의 문제를 가지고 따지면 그것은 진리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높고 모두가 종이기 때문이죠. 봅시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6장 1절 말씀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옳다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의 즐거움이 어디에서 오는 줄 아십니까? 죄의 즐거움, 인생의 쾌락,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줄 아세요? 법을 어기는 데서부터 찾아와요. 여러분, 스킨십 좋아하시죠? 이제 5월 사랑의 언어 몇 가지 제가 조금씩 풀어드릴 텐데, 스킨십 좋아하죠? 여러분, 그 스킨십이 가장 짜릿하고 가장 자극적이고 가장 나에게 큰 기쁨을 줄 때에는 결혼하기 전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즉 그 법을 어겨서는 안 되는데 어기면서 할 때 가장 짜릿해요. 뺏어 먹는 게 맛있거든요. 음식도 내가 안 사 먹고 다른 것들, 옆에 땅이 더 항상 좋아 보이는 법이에요. 인간의 죄성이, 인간의 그 쾌락, 짜릿함, 그것은 법을 어기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죠. 옳은 것을 깨뜨리는 데서부터 쾌감을 느껴요. 인간은 죄가 주는 쾌감, 파괴적인 쾌감, 그리고 그 짐을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하는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순종하라, 이것은 무엇인가요? 죄를 깨뜨리는 쾌감이 아니라 법 안에 머물렀을 때에 주어지는 풍성함과 잔잔한 기쁨을 누려라. 오늘 패밀리 타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철저함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에 제가 썼어요. 물론 다 염두에 두고 썼겠죠. 오늘 설교랑.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철저함은 어떤 일, 어떤 문제 앞에 하나도 빈틈없이 착착착 해나간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철저함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일상이에요. 일상.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평가절하하죠. 뭐라고요? 지루해, 따분해, 재미없어, 의미 없어. 뭐 교회 안에서도 그러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셀 모임을 하고 막 그러는데 이거 왜 해? 이렇게 막 하는 것들도 있고. 실제로 내가 아는 어떤 분들은 뭐 이게 무슨 셀 모임이 성경적이냐고 막 뭐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평범한 일상을 지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삶의 영역이 빈틈없이 돌아가야 되는 줄 아세요? 해는 정확하게 제 시간에 떠야만 해요. 그렇죠? 산소의 농도는 항상 일정해야 돼요. 정확하게. 온도는요, 30도 이상 넘어가면 골치 아프잖아요. 관계는요, 오늘 있었는데 내일 없어버려요, 저 사람이. 그러면 우리 삶이 그런 평범함과 일상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평범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세상은 철저하고 정교하게 움직여가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나의 이득과 만족 이전에 존재하는 가치예요.
나라는 가치, 나라는 가치는 뭐죠? 내가 만족하고 즐기고 누리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만족치, 그 가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치가 더 작아지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좀 더 가치 있고 빛나고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누리고 만지고 기뻐하고 소유한 사람 아니던가요? 그 가치 체계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참되고 옳은 가치 안에 거하는 것, 그 안에서 일상을 누리는 법을 배우는 것. 꼭 죽을 고비를 넘겨야지만이 내가 숨쉬고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요. 막 이런 것 좀 안 하고 다 빼앗겨 보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소중했던 건지 막 이러지 말고 내 손에 있을 때 그걸 어떻게든 더 귀하게 누리고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순종의 문제예요. 순종은 안 되는 걸 되게 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하기 싫은다 막 해서 하고 그게 아니라고요. 지극히 일상적으로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순종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요. 다만 문제는 그 순종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것뿐이죠. 아닌데요. 난 누군가에 순종하고 있지 않아요. 난 나의 자의대로, 나의 올바른 올곧은 의지대로 이 한 인생을 콧불소처럼 던지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뭐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웃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쓰는 언어는 한국어잖아요. 한국어, 영어, 뭐 세계에서 쓰이고 있는 언어 말고 다른 언어로 여러분만의 언어를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한국 얼굴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식 식습관이 있잖아요. 혹은 여러분들이 뭐 외국의 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에 그냥 있잖아요. 그것에 따라가고 있잖아요. 제가 종종 예로 들죠. 기존의 가치관을 깨뜨리기 위해서 나온 락이나 힙합 문화에 들어간 사람들이 결국에는 락이나 힙합이라는 그 문화 안에 똑같이 머무르고 있는 거. 다 똑같이 늘어진 바지와 찢어진 바지를 다 입고 있잖아요. 그거 안 입으면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힙합 필이 아니야. Yo man 그러면서 사람은 누구나 다 어디에 속하고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 대상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죠.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두 번째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경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서 자, 공경에 대한 제가 헬라 단어를 한번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는 누군가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귀하게 여긴다. 사도행전 28장 10절에서는 바울이 대접받으면서 이게 누가 나를 이렇게 대접하고 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귀하게 여긴다, 누군가를 대접한다, 누군가를 대우해 준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3절에서는 존대하다, 누군가 너희 형제를 존대했다, 뭐 그런 표현을 통해서 누군가를 존귀하게 대우해 줬다라는 말로 쓰여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부모 말을 다 듣고 부모가 말한 고지 곧대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를 가치 있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내게 주어진 부모님이 어쩔 때는 없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사생아로 태어났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부모님이 있는 게 차라리 죄스러워 차라리 좀 없었으면 싶은 그런 시간을 지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부모라는 존재가 나에게 공급해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기보다는 뺏어가고 해치고 나의 가는 길을 방해하는 존재가 될 때도 있잖아요. 가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공경해라, 즉 높이 평가해라. 가치 있게 여겨라. 존경해라. 하나님 그거 안 되는데요. 아니, 그렇게 해야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약속을 얻을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순종해라 공경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잘 보십시오.
그저 일방적으로 절대적으로 너희한테 이렇게 말하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한테 존중하시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말은 누가 누구한테 한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우리가 예수 앞에 순종하고 예수를 사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공경한대요.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공경한대요. 나 같은 쓰레기가 뭔데? 가치 없는 거 아는데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공경한대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소중히 여긴다. 우리는 무언가를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길 때에 항상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주변의 친구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의 중요한 가치관이 뭔지 아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시게 되면 답이 딱 뻔해요. 뭐?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도움이 되는 인간이냐 안 되는 인간이냐. 끝.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동네에서 장난치고 놀이하면서 관계 맺는 그런 친구의 관계를 앞으로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더 맺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당장 대학교만 들어가도 느껴지시죠? 쉽지 않다는 거. 소중히 여긴다. 가치가 있다. 그런데 나한테 도무지 이득이 되지 않는 존재, 가족. 가족이라는 가치가 무엇인지 난 정말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게 영원히 모르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왜? 결국 나도 가족을 이룰 테니까. 가족이라는 가치가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잃어버렸다면, 배우지 못했다면 배우고 되찾아야 하는 거죠.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가족의 가치를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겐 너무나도 당연해요. 여러분들 형제들에게 질문합니다. 형제님들,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닮고 싶으십니까? 형제님들, 여러분들의 어머니와 같은 여성과 결혼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아버지만큼은 닮지 말아야겠다.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혹은 어머니 같은 여자는 만나서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은 자매님들에게 묻습니다. 어머니가 닮고 싶으신가요? 난 정말 우리 엄마처럼 될 거야. 난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어떠십니까? 이 문제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결국 나도 누군가의 아내와 남편, 엄마와 아빠가 될 거니까. 너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어렵고 버겁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이뤄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붙드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는 이거다.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탄 때문에 속고 속았지만 진짜는 이거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너가 복을 누리리라. 이건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한테 따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우리 부모를 그래도 공경하고 사랑하려고 같이 있게 여기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 왜 나는 풀리지 않는 겁니까? 왜 나는 막히고 왜 나는 자꾸 두렵고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 따지십시오.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안전해요. 하나님한테 마음껏 소리 지르십시오. 이 말씀을 붙잡고. 저 역시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저 역시도 청년 때 저희 집 목회했어요. 심지어 저희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저는 오랫동안 타지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중3 때부터 집을 나와서 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집에 갔다 온다. 이번 연휴 동안. 근데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집에만 가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대화가 안 통하고 믿음이 막히는 것 같다. 기도해달라. 펑펑 울면서 내 동역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가족을 회복시켜달라고, 일으켜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족의 모형이 이거냐고, 그런 하나님이셨냐고 수도 없이 수년간의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전 저희 아버지를 사랑하고 닮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여성을 만나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겨요.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 없어요. 정말 대단해요. 나라면 절대 못했을 텐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 인생을 살아가셨더라고요. 내 눈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제가 나이 들고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할 수 없을 때,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할 수 없을 때, 부모가 높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나보다 윗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가 존귀하기 때문에, 내 부모를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거죠. 내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청년의 때에 독립을 준비하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들은 중고등학생, 초딩이 아닙니다. 독립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뭐 지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부모로부터 독립된 인격으로 서나갈 준비를 하십시오. 배우십시오. 훈련하십시오. 도전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좋은 것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렇지만 그 안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혹시 있으시다면 이제 그 상처로부터도 독립할 준비를 하십시오. 부모로부터 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걸 다 독립했는데 상처만큼은 독립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그대로 안고 혼수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치열해야만 합니다. 저 사람들은 치열하지 않아도 모든 것들을 누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대로 하나님이 주신 분량과 인생의 길이 있어요. 저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하고 쟤가 더 잘못이잖아요. 저 사람이 더 문제잖아요. 나도 문제가 있지만 모두가 문제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가서는 건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인격체로 서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두 다리로 굳게 딛고 서 나갑시다. 내가 이룰 가정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또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힘이 없다고요? 그럴 능력이 없다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훈련하도록.
우리의 불신이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 삶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부모가, 이런 형제가 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한 겁니까? 이 모든 질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당신이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선하신 분이십니까? 난 그거 못 믿겠어요. 아니, 믿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고 우리 젊음의 때에 꼭 딛고 넘어가야 될 징검다리입니다. 머물러 서지 맙시다. 막힌 다음 또 하나 징검다리 넘듯이 한번 넘어가 봅시다. 조금 거기에서 쭈그려 앉아서 울고 계셔도 괜찮아요. 다시 힘을 얻을 테니까. 왜? 우리의 최고 권위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테니까. 그것을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갈 테니까. 우리한테는 소망이 있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 자녀됨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라. 네, 바로 이것이 자녀됨입니다. 특별히 청년 때의 자녀됨. 독립하고 굳건하게 서시고 하나님의 원리를 배워가는 청년의 때.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얻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 말고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쉽던가요? 하나도 쉬운 거 없어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절을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보다 더 못 배운 상태에서 더 많이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우리 눈에는 부족해 보여도 그분들은 그분들의 최선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주님, 우리 가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엄마 아빠가 주 안에서 건강한 인격으로 우리 가족 모두가 막힌 다음에 무너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내가 그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 기도를 하는 나에게 형통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우리 가족, 특별히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왜곡되어 있는 권위체계,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허물어져가는 내 삶의 소망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이제 나이 들고 이제는 꼬부라져 버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덧입혀 주시고, 왜 그거밖에 안 되느냐는 우리의 이 울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로 고마움으로 우리 부모님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도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이 하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뭐라고 부모한테 함부로 얘기하고 내가 뭐라고 부모한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청년이라고 어른 대접은 다 받고 싶지만 또 한없이 어리광 부리고 싶은 우리의 젊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 주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5월달 특별히 우리 가족 가운데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막힌 담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나의 아집인지 이기심인지 자존심인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인지, 그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낼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가져가서 내어놓고 위로받고 치유받는 거룩한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억압되고 억눌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권위에 대해서 왜곡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참된 사랑의 순종을 배워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의탁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게 하심이 부모를 공경하며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그리고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